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보니까 정말 행사가 많더라고요. 어린이날도 있었고요.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부부의 날도 있었습니다. 부부의 날이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구나. 둘이 하나가 된 날이라고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성년의 날도 있습니다. 성년의 날은 며칠인지 아세요? 20세가 되면 어른이 된다고 해서 5월 20일이 성년의 날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5월달은 참 행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냥 교회 담임 목사 입장으로서는 하도 그냥 나가시는 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래서 좀 속상했습니다만 그래도 5월은 참 가정을 생각해 보는 귀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설교를 가정 또는 스승님 이런 분들을 주제로 하여서 계속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5월 첫째 어린이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살피고 위해주고 격려해주자. 또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양보하지 말고 눈 안에 딱 가두고 믿지 말고 믿음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잘 챙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모든 일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서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에게만 잘하고 부모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도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선생님, 부모님처럼 우리의 앞길을 이끌고 인도해 주셨던 스승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남들에게 복음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스승이 되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총괄적으로 큰 윤곽으로 한번 이렇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엄청난 수의 대가족, 예를 들면 야곱의 가족처럼 12아들과 그 자손들, 이런 대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이게 뭐지라고 싶을 정도로 일부 다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일부 다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저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화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택하여 진행하셨기 때문에 문화 자체를 이렇게 흔들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서 진행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문화가 일부 다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부인과 그 다른 외의 여인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있었다. 우리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성경 전체에서는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신약에서도 이렇게 일부 일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성경에도 일부 다쳐 나오는데 요즘도 그러면 어때? 이게 성서적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지 성서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나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힘들게 살았던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부모님이 없는 고아에 대한 언급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독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독신, 사도 바울과 같은 선생님도 독신을 이야기했는데 그렇지만 독신하지 마십시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게 결혼 생활이라면 그래도 경험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독신으로 살았던 것은 자기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 생각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애 낳고 가정 돌보느라 그럴 시간 없어. 나는 결혼을 포기하는 대신 복음을 선택하겠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이것은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님.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요, 성경에 나타난 이런 가정들의 얘기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아주 화목한 가정,
시편에 있는 것처럼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아이들은 갓 자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런 표현의 아름다운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불행한 어려운 일을 당한 가정도 있었고요. 때로는 가정 가운데 분쟁이 있어서 다윗같이 아버지 아들이 죽고 살고 전쟁을 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또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된 야곱과 에서와 같은 그런 가정이 있었는가 하면 아합 왕의 가정처럼 또는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처럼 타락한 그런 가정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가정과 함께 복받은 가정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의 다양한 모습, 어찌 보면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보여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에 있었던 첫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가정을 생각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묘하고 진리이고 대단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어찌 보면은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대로 살아가느냐 그냥 흘려버리고 사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 큰 원칙이 나올 때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가정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첫 가정은 어느 가정일까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첫 가정이 가정의 표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이른바 흥망성쇠를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가정이다라고 얘기할 때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 이 제도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왜? 아담이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보내주셔서 배필을 삼게 하고 부부가 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자녀 낳고 잘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직접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다라고 하는 이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가정, 우리 생각에는 내가 좋아서 만나고 내가 아이를 낳고 이런 것 같지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떼쓰는 기도죠. 떼쓰는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따져보면 맞는 말입니다. 원조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의 대를 이어서 우리 가정이 만들어진 거면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얘기할 법도 할 만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해서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은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쁜 거예요. 제가요, 결혼하고 나서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저희 딸이 숨 넘어가듯이 좋아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웃는 포인트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유치하고 약간 지저분해야지 그렇게 잘 웃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팬티 얘기, 방구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TV에서도 하여튼 유치한 것만 나오면 제가 도저히 흉내를 낼 수 없는데 이거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숨 넘어가시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그렇게 한번 웃겨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숨 넘어가듯이 그냥 막 웃으면은요,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그런 걸 원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복 주시고 평온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렇게 때를 쓰면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정에 대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하라 다스리라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시고 복 주셨지만 그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첫 가정에게는 너희가 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번성하여 자손을 많이 낳고 이 땅이 이제 에덴 동산 신세계니까 이것을 너희가 잘 다스리라라고 하면서 그 가정에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가정이든지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 부러운 가정, 때로는 우리 생각에는 부족한 모습의 가정일지라도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습대로 만드셨다면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복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의 달란트를 찾아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왜? 첫 가정을 만들면서 모델 가정을 만들면서 원조 가정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만드신 이 가정이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게 그냥 쫙 살았으면 될 건데 앞불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완벽해 보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가정도요, 실수를 했죠. 뭐냐? 하와가 사탄이 꼬시는 거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었는데,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좀 농담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의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여자는 맛있는 게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같이 먹자 그랬어요. 너무 의리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먹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여자 뒤에 숨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자가 의리가 있고 남자는 조금 남자답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사건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틈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여기서 그쳤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쫓겨난 이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기 때문에 남자는 땅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노동을 해야지 소산을 얻게 되고 여자는 출산의 아픔을 겪어야 됐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내가 이름 지어줬던 그 동물들이 나를 피하고 나를 위협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이 가정이 이런 어려움만 겪으면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동기간에 질투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이 죄로 인하여 엄청난 아픔과 슬픔이 있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가정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좋은 가정이 죄로 인하여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자식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평온하고 좋은 삶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운 그러한 가정으로 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요, 실패인가요? 아니요.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실수는 하지만 실패는 아니다.
결혼 생활이요, 실수해서 사람을 잘못 선택하고 어떻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실패한 가정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 상황에서 그 가정이 끝이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파토가 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처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후손을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계속 만들어 나갔고요. 그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였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서 그 대대의 모습을 이어온 게 오늘날 우리의 가정인 겁니다. 그들이 실패했냐고요? 아니요. 실수는 했지만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찾기 위하여, 행복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 이 첫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수도 있고요, 문제도 있고요, 다툼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죄악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슬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정이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그저 인간의 연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생긴 우리의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혹시 답답하고 속상하고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끝의 결론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고 복을 주신 가정이고 사명, 역할, 책임이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가정치고 부부간에 갈등 없는 가정이 있나요? 어느 가정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너무 좋은 가정이 있지 않나요? 그런 가정 없습니다. 어느 가정치고 동기 간에 마음이 철석같이 잘 맞아가지고 한 번도 다투지 아니하고 감정 상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정 없습니다.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구나. 따라해 보세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걸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가 출발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 가정이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원인을 찾고 한계를 알게 되면 그 다음 방법이 나타납니다. 지금 망가져 있는 이 모습, 힘든 이 모습을 깨닫게 되면 이보다 나은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렇게 망가졌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아이들을 낳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우리들이잖아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여 이 땅을 다스린 그 결과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 가정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감정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후대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면 저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광야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짐승들이 으르렁거린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겪었을 그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 야곱과 에서가의 관계,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이러한 어려운 관계 혹시 가지고 있진 않으세요? 기도합시다. 우리가 연약하고 못나서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첫 가정 회복하는 그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4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첫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힘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죄.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되면서 그 모든 문제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잘 되고 그 집안에 직과 재물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런 가정으로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연약하고 우리 자녀들도 연약하고 저도 연약하고 내 배우자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가정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아담과 하와의 첫 가정을 생각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찬송가 한 장 너무나 좋은 찬송가죠. 그런데 제가 결론을 내고 이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찬송 부르면서 559장 좀 준비해 주세요.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가정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되고 우리의 소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모든 모함의 가족이 이 가사처럼 되어서 가정을 통하여 정말 아름다운 천국 에덴 동산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5월을 마무리하면서 가정의 달을 이제 지나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559장, 이 가사 그대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 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아름다운 좋은 가사의 내용이 우리 모함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